성령 강림 주일을 지난주에 보내면서 보통 이 성령 강림을 말할 때 그 성령의 권능과 능력, 그 파워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얘기하면서 성령님의 외적인 역사, 인간의 세계 속에서 펼쳐가신 그 공간 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와 권능을 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이제 그 역사 속에서의 이제 권능을 많이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주에는 내면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내적인 친밀함을 갖게 하셔서 우리 안에 더 이상 무서워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또 심지어 내적 일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역사가 있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중요한 얘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 음성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또 내 영혼과 마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들을 들었죠. 그래서 성령님과 긴밀하게 화해하면서 더 성령님을 간구하고 충만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같은 연장인데요. 좀 파트가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 인식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기인데요. 좀 강조형을 써서 하나님의 은혜 인식하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까? 지난 한 주간도 받은 은혜가 엄청나죠. 평생을 살아왔다면 은혜 아닌 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은혜를 받은 것과 그 많은 은혜를 인식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먹은 은혜도 있고 받은 은혜도 있고 우리가 사용한 것도 많이 있으나 얼마만큼 그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고 있을까? 만약 은혜를 은혜로 인식했다면 좀 더 믿음이, 우리의 삶에 더 큰 변화가 생겼겠죠. 은혜는 많이 받았으나 인식이라는 부분에서 깨닫지 못하고 지나간 날들이 너무나도 많으며, 심지어 은혜 아닌 줄로 착각을 하고 원망불평하고 또는 불신과 의심의 세계를 왔다 갔다 했던 날들도 많을 것입니다. 탕자가 누가 탕자냐? 누가복음상에 나와 있는 탕자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두 탕자가 나오죠. 한 명은 집 밖으로 나가서 허락 윤리적으로 방탕한 한 탕자가 나오고, 또 한 명의 탕자는 집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다. 염소 새끼가 아니라 모든 걸 줬잖아요. 사실 모든 걸 주었음에도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도 집 밖에 있든지 집 안에 있든지 탕자다.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 역시 집 밖에 있는 사람이나 집 안에 있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성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찬송 부르고 이런 형식적인 얘기로 얘기할 수 있는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결론으로 붙드는 겁니다. 어느 때든 앞으로도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그 사랑은 이미 우리의 결론으로 와닿다. 나는 그 사랑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결론으로 나도 그렇게 확증하고 믿고 나간다. 이게 성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에 대한 이런 인식과 더불어 이런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은혜를 모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비를 모든 사람에게 다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오늘 9절 말씀이 아주 단호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참 귀한 말씀. 예비하신 것 참고적으로 이미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임하는 세계를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임한 세계를 들어가고, 물론 시차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다 있다는 거죠. 다 있다는 겁니다. 오늘 것, 내일 것, 모레 글피 이후에 숫자로 할 수 없는 그 많은 미래의 것들마저도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은 눈으로 못 본대요. 그 귀로도 못 듣는다.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활동에서 절대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 이제 뭐 고학력자들이시지 않습니까? 다 눈이 있어서 본 거잖아요. 눈이 있어 책을 보았고 눈으로 배운 지식의 세계가 얼마나 넓습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뭐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것은 눈으로는 못 보는 거다. 눈 얘기는 끝난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귀죠. 근데 귀로도 듣지 못했다. 우리의 지식의 절반과 경험의 절반은 다 귀를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귀를 듣는 겁니다. 근데 귀로도 못 들었다면 단 한 번도 못 들은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많은 걸 들었습니까? 우리 한국말을 하는 것도 들었기 때문에 한국말 하는 거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많이 들었음에도 귀로도 못 들었다. 눈과 귀를 막아놓으면 그 다음 뭡니까? 상상의 세계죠. 생각, 이성의 세계와 상상의 세계인데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마음으로도 그리고 상상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것, 무엇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또는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들은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으로도 전혀 알지 못한다면 여기서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인간의 내 이성적인 이성활동이잖아요. 어떤 경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어떤 주축들이 바로 눈과 귀인데, 아, 나의 이성과 나의 지식과 나의 지나온 경험들 그리고 심지어 나의 상상력으로도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것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면 거기서 그런 시도를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시도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으로 모른다면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는 걸 자꾸 할 수 있다고 인간의 눈과 인간의 귀와 인간의 마음으로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만 하다 보면 인식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사고가 난다는 거죠. 가령 이런 거 비유하자면 차가 고장이 나면 안 끌고 다니면 사고가 안 납니다. 그죠? 차가 고장이 났어요. 멈춰놔야죠. 근데 고장이 났는데 문제가 생긴 차를 갖다가 괜찮아 하면서 막 우기고 끌고 가다가 뭡니까? 대형사고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그럼 뭡니까?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활동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뭡니까? 멈춰야죠. 그리고 그러면 다른 차원,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끊임없이 인간의 막 생각을 막 철학적으로 하고 뭐 데이터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론하고 다 문제가 생겨진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인식이 불가능하다. 물론 우리가 표면적인 것들, 오늘도 은혜입니다, 이런 거 가능하지만 사실과 진리에 관한 것들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정말 믿음의 본질을 이루고 구원의 핵심을 이루는 것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이성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존 스토트 목사님 유명한 분이죠. 영국의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인간됨의 역사를 참 멋있게 성경을 아주 잘 요약했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땅의 흙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생기다. 인간은 땅의 흙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생기죠. 하나님의 생기는 만들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창조 전에 있는 것인데 그런 은혜를 부여받았고 동시에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제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죠.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을 남겨주긴 했었으나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죠.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가지가 그러므로 공존합니다. 수치와 영광이 공존하고 고상하면서도 야비하고 그리고 합리적이면서도 불합리하죠. 남한테는 막 합리성을 얘기하지만 본인의 세계는 정작 불합리하고 사랑이 많으면서도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공존인 거예요. 결국 이 두 가지 이런 인간의 땅에 속한 흙이며 하나님의 생기인, 물론 그 생기마저도 다 이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이지만 이러한 창조된 피조물로서의 독특한 존엄성과 죄인으로서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죄인으로서의 독특한 부패성이 공존하여서 인간은 혼란의 세계를 삽니다. 결정적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범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뭡니까? 우리에게 기대의 한계가 왔다는, 이해의 한계죠. 결국 이해의 한계, 기대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이해하는 만큼 기대하거든요. 이해의 한계가 다가왔고 기대의 한계가 다가와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자력으로 또는 자신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뭐 표면적인 건 알죠. 일반 계시는 알잖아요, 우리가. 그죠? 아, 하늘 참 은혜다, 공기 은혜다. 근데 그런 것만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면요, 참 인생은 힘듭니다. 은혜를 안 주신다는 게, 은혜는 내일도 주시고 오늘도 주실 겁니다. 그건 언제나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참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에 연결되는 타락한 인간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서 절망적 행동을 하는가. 출애굽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승리하셨잖아요. 기적과 능력으로 승리하셨고 엄청난 일들을 막 펼쳐가시는데요, 출애굽을 하는 홍해 앞에 놓여 있을 때 뒤에 이제 바로의 막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특별 병거 끌고 600대 끌고 막 추격을 하죠. 그 장면, 하나님이 진정한 승리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끊어진 사슬이 얼마나 완전히 끊어졌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는 것들을 다 수장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 속에 놓여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를 좀 내버려 두세요. 목사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왜 자꾸 전화를 하십니까?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그냥 알아서 할 테니까요. 이게 가장 절망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막 끌어가시고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었다면 그 다음 이야기는 뭡니까? 이제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거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를 내버려둬라.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좀 내버려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은혜 세계 속에서 가장 절망적인 얘기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내버려두면요, 끝나는 겁니다. 땡겨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겨주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당기심이거든요. 찾아오셔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좀 내버려두세요, 왜 이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또 다른 대단한 분이 와서 우리를 또 노예 삼았구나. 이전까지는 바로 왕이 우리를 노예 삼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에게 노예가 된 듯한 느낌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끌려다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끌려다니면 힘들잖아요. 끌려다닌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살 바에는 차라리 이해가 되고 익숙한 애굽에 사는 게 낫다. 알지도 못하는 길을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우리 할아버지 대대손손 살았던 애굽에서 벽돌 찍으면서 거기서 사는 게 낫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으면요, 다 끌려간다는 생각과 느낌이 듭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물론 믿음에는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다고 하지만요, 그거는 그래도 기쁨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데 막 끌려다니는 것 같다, 교회를 다니는데 막 노예가 되는 것 같고 막 속박이고 막 단속이고 이런 느낌이 든다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오는 것이 뭐 쉽지는 않지만 막 그렇게 노예적으로 괜히 나왔나 봐, 뭐 괜히 등록했나 봐, 괜히 이름 적었나 봐, 뭐 많잖아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혈육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뭡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편한 쪽으로 갑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해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힘들면 다 내리막길로 가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되는 세계로 가는 것, 이해가 되는 세계는 뭡니까? 혈육의 세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냥 안 할게요. 그냥 나중에 할게요. 이런 얘기가 생겨지는 이유는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 인식이. 결국 신앙 인식은 어떻게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또는 명확한 구절로 다가올 수 있을까? 그것은 인식의 중보자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럼 뭡니까? 안 된다는 거죠. 내려놓으라. 고장난 자동차 끌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이때는 뭡니까? 인식의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못 보고 귀로 못 듣고 사람의 마음으로 어떤 것들로 되지 않는다면 이게 우리의 세계가 아니구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인식의 중보자가 필요하다. 성령님 보혜사죠. 뭘 도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성령님 보혜사죠. 물론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오셨죠. 성령님 보혜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걸 가지고 오셨으나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고 환영해야 될 것은 그분은 우리의 인식의 보혜사로 오셨고 우리의 지식과 진리의 세계의 안내자와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도 아는 게 상당하잖아요, 그죠? 알고 있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들 가지고 모르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르치느냐?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예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고,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우리 이성적 생각이 아닌 거잖아요. 인식의 중보자, 우리 이성의 중보, 우리 인식의 중보자이시고 이성의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판단과 분별의 보혜사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비로소 뭡니까? 드디어 분별되는 거죠. 분별은 뭡니까? 가치를 안다는 거잖아요. 5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5만원권 있을 때 가장 좋은 걸 고르세요 하면 당연히 5만원권이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요. 분별은 가치에 관한 얘기요, 의미에 관한 얘기, 기쁨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인식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지식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이성과 우리 인식과 우리의 판단과 분별 가운데에 엄청난 도움이 생겨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긴 날수를 살면서도 못 봤던 세계가 보여지는 것이요, 이해되지 못한 세계가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며 비로소 그 세계가 진짜 의미가 그 자유의 세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세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비로소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 우리를 위해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도 주십니다. 그렇죠? 비를 내리실 때 무식한 사람한테 안 내리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 내려주시는 것이지만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그 바알이 내리는 줄 알고 거기다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은 인식의 중보자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이렇게 권능과 역사 속에서 기적과 표적으로 많이 이렇게 치달았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중요하죠. 역사 속에서의 기독교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내면의 세계는 다 불신앙에 가까운 정도로 피폐해지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러냐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보혜사로서의 의미가 너무 미약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깨닫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에게 얘기하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가 있다. 베드로가 믿음이 좋은 것은 그 속에서 그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외부적인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자식 있지 않았을까? 결혼했으니까요. 한 번도 안 나온 얘기지만 그런 것들이 그에게 믿음으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세계를 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맨날 불편해. 먹으면 먹은 대로 불편하고 안 먹으면 안 먹은 대로 불편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인식의 중보자가 필요한, 성령의 어떤 역사가 도우심이 필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주 그 특별한 표현으로 하죠.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깊은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그 괜찮은 사람을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그 사람 진짜 속이 깊어. 그 사람 진짜 생각이 깊어. 그 사람 정말로 사려가 깊어. 여러 가지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은 속이 깊은 사람이잖아요. 속 깊은 사람. 인간의 속도 깊은데 하물며 하나님의 속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죠? 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살아서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세계도 깊은데 모르잖아요. 우리는 우리 세계를 모르잖아요. 남의 깊은 속도 모르겠지만 저는 제 안에 있는 속도 모르겠더라고요.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요. 근데 가끔씩 이게 막 솟구쳐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있었구나. 막 이성보다 더 빠르게 막 튀어나오는 거 보면 여기도 이 몇 마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우리 깊은 세계를 모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깊은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겸손해져야죠. 안다고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닙니다.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누가 통달하셨냐? 누가 통달하셨냐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셨다. 마스터하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일단 참고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은 깊다. 어느 것보다 깊다. 산의 뿌리보다 바다의 저 밑면보다 깊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창조보다 더 길고 하나님의 세계의 계획은 영원 인간이 생각하는 유한한 끝없는 시간보다 더 길다. 그 하나님의 깊이 있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특징인데요. 그분만 갖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깊은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아주 깊이가 있는 얘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깊이 있는 세계. 하나님이 여러분을 깊이 있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이 이해한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엄청난 깊이 있는 그 내면의 하나님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 여기서 우리가 좀 다시 겸손하게 돌아가야 될 것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오직 성령으로. 이게 부사적 표현을 쓴 거잖아요. 오직 성령, 오로지 성령. 내용적으로도 알고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고수하신 의지의 방법도 방법론적으로도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 깊은 세계를 아는 분은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성령님이죠.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거죠. 그러므로 뭡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너무 의존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사실은. 인간적인 설명이 도리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수한 말들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무수한 기독교적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제는 안 계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역사하셨으나. 요즘 큐티가 엘리야니까 엘리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이제 호렙산까지 가잖아요. 그 형편을 보고 도망하여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하룻길을 더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호렙산 굴 속에서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장면들을 보는데요. 처음에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불잖아요. 그래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지진, 그 바람 후에 땅을 뒤흔드는 지진, 거기 계시지 아니하고, 아마 지진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불이 나왔죠. 그 불은 성냥불이 아니라 땅 속에서 솟구치는 마그마가 아니었을까. 어쨌든 엄청난 불이 있으나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셨다. 있을 줄 알았는데 안 계셨다. 나중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나타내긴 역부족이다. 이렇게 연결시켜 설명하는 겁니다. 땅을 뒤흔드는 지진, 대단한 거죠. 지진 후에 솟구치는 어쨌든 어떤 불이든 간에 불 대단한 거죠. 그러나 그것들도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면 안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저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나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들은 함부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의 세계에는 성령으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언어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이제 요즘 시대는 기록의 시대잖아요. 옛날에는 기록이 많지 않았잖아요. 사진이 전부였잖아요. 사진과 기록물이 전부였는데 지금은 인터넷에 다 에어팟에 저장돼 있고 유튜브에도 이만큼 올려가 있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쓰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본질로 삼지 않으신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설교의 결을 좀 달리하겠습니다. 설교의 결을 좀 이제 달리하여서, 아까 시줄이었으면 지금 날줄이 되려네. 결을 달리하여서 이게 좀 맥락 속에서 설명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성령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냐면요, 이겁니다. 복음의 세계는 설득력의 세계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의 세계는 설득력의 세계가 아닙니다. 애들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설득력의 세계가 아니라 애들을 중보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이 세상이요, 자료가 쌓이잖아요. 자료가 쌓이고 정보가 쌓이고 무수한 내용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알게 되어서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무언가의 근거가 되어지는 듯한 시대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서 1장 2절 연결시켜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만을 전한다, 이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 표적을 구한대요. 믿을 만한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믿을 만한 근거가 필요하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한다. 설명이 좀 잘 돼야 되는데요. 일단 오늘 우리들이 신앙이라고 여기고 은혜라고 확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튜브의 이야기들, 누군지도 모르는 이야기 막 듣잖아요. 유튜브의 이야기들, 또 무수한 책들, 물론 다 성령의 감동 속에 있었던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루는 표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표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오늘 현대인들의 믿음의 근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진단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상당히 위험한 게요, 유대인이 표적을 찾는 것 같아요. 또는 헬라인들이 지식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들로 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축적해 놓은 것들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죠.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지만 되어진다는 얘기죠. 이제 좀 더 진단을 좀 하면, 이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고린도서인데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서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헬라인들도 영주주의, 인간이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신을 찾아가서 그 신을 알고 신과 만남,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무슨 소리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뭡니까? 오신 예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그거는 오신 분을 향해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사다리 싸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었고 헬라인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당연히 뭡니까? 데이터가 모여지는 거예요. 지식을 모으고 데이터를 모으면 하나님 어디 계실까, 이러는 거죠. 이 지식을 모으고 데이터를 쌓고 경험을 축적하고 여기 얘기를 스크랩을 막 해서 하나님이 저기 계신가 보다 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발상이죠. 아주 위험한 발상인데요, 이런 발상 자체가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이성들인 거예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억력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그 생생한 증언이 믿음의 실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일부 설교가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비슷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얼마만큼 이해하느냐라는 부분에서 그냥 성령님께 의지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유대인들 표적을 계속 근데 아무리 많은 표적도 믿음을 주지 못했다. 끊임없이 표적. 나중에 예수님이 줄 거 없어.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거야. 믿음이 지금까지도 안 생겼다. 예를 들어서 1, 2년도 아니고 20년, 30년 믿음이 아직도 안 생겼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일 수 있는 겁니다. 지식을 찾는 헬라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 너희가 보는 표적, 눈으로 보는 표적, 귀로 듣는 표적, 이야기, 또는 너희가 마음으로 또 여러 상상을 동원해서 얻는 지식들은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는 것이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인식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의 서적들과 물론 다 좋죠. 저도 뭐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산을 가르는 바람에 불구하고, 바람 후에 지진에 불구하고, 지진 후에 솟구치 지진에 타오르는 불에 불과한 거예요. 여호와는 거기 계시지 아니하셨다. 세미한 음성,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비로소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고 여겼던 사람들의 신앙 이해, 바로 오늘 이런 얘기입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셨고 성령님도 오셨고,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십자가를 완성하셨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식의 중보자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앙 안으로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초청하고 영접하고 그분과 긴밀하게, 그리고 그분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거 없이 무수한 날들이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먼 길을 갔기 때문이 아닌 거잖아요. 만나고 떠난 길이지, 막 하다 보니까 드디어 만났다.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광야 떠돌이 하다가 하나님 찾은 겁니까?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가 펼쳐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보시면서, 아직도 눈과 귀와 또는 경험과 이성과 여러분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는 믿음을 얻으려고 한다면요, 멈추셔야 됩니다. 이미 인식의 문제는 발생을 한 거예요. 거기서요 멈춰놓고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밝히 알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이미 잊고 있고 먹고 있고 마시고 있는 은혜가 얼마만큼의 맛있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들과 아름다운 지혜의 언어가 믿음을 만들 수가 없으며, 유대인들이 계속 쌓았고 역사 속에서 쌓아놓았던 표적들이 믿음을 시작시킬 수 없었으며, 헬라인들의 화려한 지식마저도 하나님을 알기에는 불가능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주여,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어디 있는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수한 은혜를 받았으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마저도 이미 다 완성된 것인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의심과 불신의 세계가 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것들을 보이셨다 하셨는데,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것들을 모두가 발견하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